욕심으로 죽은 믿음은 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욕심으로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죽은 믿음이 있는데 욕심으로 죽은 믿음은 죽습니다. 신앙이 죽고 삶이 죽고 질병으로 죽고 어김없이 인격도 죽고 덕망도 죽고 죽습니다. 욕심으로 죽은 믿음은 천국에도 올라갈 수 없는 욕심의 믿음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더 주를 사랑하면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슬 같은 우리 목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 같은 인생입니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해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욕심으로 사랑의 빛을 잃어가면은 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얼굴을 갖추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겠습니다. 욕심으로 헛된 영화 바라보면은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의 나라 갈 수도 없습니다. 욕심으로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삶인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자를 섬기면은 금보다 더 놀라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부귀보다 더 주를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주를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주를 사랑해야만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사랑해야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해야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희락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우리의 짧은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의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해야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사랑의 빛을 잃어가면은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12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욕심으로 헛된 영화를 바라보면은 주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욕심으로 잠시 몸을 이 세상 헛된 삶입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자를, 어린 자를,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도와주면은 금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욕심으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작은 자, 사역자들을 돌봐주지 않았어요. 돌봐주지 않아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식적인 믿음들에게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고 하나님보다는 예수님보다는 돈을 생각하고 예수님보다는 물질을 생각하고 세상의 욕망으로 탐심의 욕망으로 살아왔던 일생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봉사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렇게 지식적이고 욕심 많은 자들에게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엄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행위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할까요? 욕심에 매이면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욕심에 매이면은 지옥에 매여 있고 욕심에 매여 있으면은 사망에 매여 있는 겁니다. 믿음은 천국을 발견하면 나의 모든 시간, 재물, 환경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복음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도 목숨을 전했고 내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했고 브리스가 아굴라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야고보도 칼로 못뱀을 당하면서도 다른 형제들이 잡히지 않도록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죽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아가페 사랑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바울도 말만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지 않고 성경만 가르치지 않고 목숨을 내놓기까지 즐기게 한다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인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기 재산, 시간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것을 볼 수,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욕심의 믿음이에요. 지옥 가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행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품으라는 거예요. 천국을 품으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죽은 믿음은 죽습니다. 욕심으로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죽은 믿음은 분명히 산 가운데 환란이 오면은 성경을 보더라도 죽습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욕심으로 살았어요. 자기 명예로 살았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은 가지고 왔어요. 절반은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 욕심으로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이는 죄로 베드로 앞에서 재산 절반을 가지고 왔지만은 성령을 속여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값에 얼마를 감추며 그랬어요. 그 아내도 알더라. 사도행전 5장 2절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 안에서 욕심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기 명예 여긴 거예요. 베드로는 남의 돈을 훔쳐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얼마를 가져왔어요. 이래도 죽었어요. 왜요? 성령을 속였고 명예 욕심이었어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5절에 아나니아에게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가로되 그 땅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하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갔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혼이 떠나가서 돈 욕심으로 명예 욕심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얼마를 절반을 가져왔어도 명예 욕심이었고 자기 나타남의 욕심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재산을 절반을 바치고도 이렇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예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삽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살아오면은 구문부와 자녀들까지 다 주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살아가면은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내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 때 삽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섭하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땅도 우리의 집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습니다. 금은보화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인데 내 것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을 청지기로 관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이럴 때 내 심령이 살고 내 인격이 살고 신앙이 살고 믿음이 살고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살아갑니다. 욕심으로 직분을 사고 욕심으로 권력을 사고 욕심으로 명예를 사면은 부끄러움 당합니다. 많은 집사 권사님들이 큰 교회 가서 자기 사업하려고 자기 보험하고 자기 부동산 자기 은행 예치하라고 교회 가서 직분을 삽니다. 권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만이 교회에 나오는 헌금을 자기 보험회사 자기 은행에 예치하고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재정부장을 맡으면은 그 교회의 그 많은 돈으로 자기 사업에 욕심으로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믿는 척하면서 돈 주고 직분을 사는 이 직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절대 안 갑니다. 돈 들어가지 힘들지 눈치 보이지 봉사해야 되지.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큰 교회를 찾아가야만이 편안하고 내 마음대로 쇼핑 다니듯이 교회 다닐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교회 물건을 팔 수 있고 교회 돈을 우리 은행에 우리 보험회사에 내 사업하는데 이렇게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가서 직분을 삽니다. 장로 직분을 사고 박사 직분을 사고 때로는 목사 직분까지 돈 주고 신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목사 직분을 돈 주고 500만 원 주고 안수를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문목사님이라는 분이 큰 교회 부목사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나 목사 안수 받았어요. 권사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가 막힌 거예요. 신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목사 안수 받지도 않았을 텐데 아니 목사를 어떻게 해서 목사냐고
신학교를 다녀봤냐고. 아, 나 돈 주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냐? 저기 어느 신학교입니다. 같이 가보자. 가가지고는 거기 가보니까 장로교 무슨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받았다고 그 목사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불법을 행하는 인간들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그분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 목사님이 그 불법으로 돈 받고 목사 안수 준 그 목사들 두들겨 패놨어요. 이 도둑놈들, 신학교도 안 나온 이 권사에게 안수를 주냐 돈 받고 이 도둑놈들아. 그러고 막 두들겨 패놓으니까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 경찰을 신고해야 하는데 경찰이 파출소에서 왔는데 2명이 왔는데 이 목사가 우리를 때렸다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신학교도 안 나오는 우리 교회 권사님을 안수를 줘가지고 돈 받고 안수를 줬습니다. 이것은 나쁜 짓입니다. 지옥 갈 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목사님 나도 교회 집사님입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경찰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는 그냥 놓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이 문 목사님은 더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지옥 갈 죄다고 어디 권사를 돈 받고 안수를 주느냐. 그리고 혼내놨다는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돈 주고 직분을 사면은 이건 지옥 가는 길입니다. 돈 주고 장로, 돈 주고 권사, 돈 주고 목사 직분을 사는 것은 이것은 지옥 가는 길이에요. 우리 최기봉 목사님이 중풍이 와서 죽었습니다. 지옥 3층에 가보니까 무당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지옥 2층에 올라갔대요.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신학교 나오지 않는 목사들이 거기에 바글바글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나오지 않고 안수 받으면은 그것이 불법이에요. 지옥 가는 죄예요. 그래서 다 지옥에 신학교 가지 않는 목사들이 목사라고 다니는 사람은 다 지옥에 끌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청계산에 기도 가면은 신학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 목사면 다 밥을 공짜로 먹기 때문에 거짓말 쳐가지고 목사라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는 한번 청강 갔어요. 신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덜미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호되기를 쳐놨어요. 그랬더니 막 반발하고 대들더라고요. 한 달 후에 와서는 목사님 다시는 목사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났으면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목사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거룩한 분노로 그렇게 때려잡았던 것은 이 신학교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목사라 가면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강한 기질을 주어서 막 때려잡았어요. 말로 때려잡았지 막 주먹으로 때려잡은 거 아니에요. 옷만 자꾸 끌고 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때려잡아놓은 거죠. 이런 불법은 지옥 가는 죄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거룩한 분노로 회개시키는 강한 톤을 줬던 것은 지옥에 끌려가기 때문에 목사 돈 주고 사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한 번은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자기는 500만 원만 주면 책을 판대요. 그리고 공부할 줄로 믿고 목사 안수 줬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난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그 목사를 막 때려잡았어요. 제가 막 욕을 해놨어요. 이 사기꾼 놈, 이 도둑놈 새끼 그러면서 신학도 안 나온 사람은 500만 원 주고 책 팔고 공부할 줄로 믿고 목사를 안수 주시냐고 아주 막 호되기를 쳐놨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제가 혈기가 많아서 그렇게 막 욕을 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해요. 저는 혈기가 많아서 그런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회개시키도록 때려잡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 입술을 쓰더라고요. 돈 주고 직분을 사고 돈 주고 사명을 사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이 돈 주고 시몬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는 것을 나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돈 들여서 살려고 했어요.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시몬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를 내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돈 주고 안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돈 주고 교회에서 지품 팔고 하면은 다 지옥 갑니다. 부흥회 가도 돈 받으면은 김풀 목사님은 돈 받고 부흥회 다니는 목사들은 지옥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저도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가면 돈을 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차비만 받아야지. 강원도에 부흥회를 한번 갔는데 돈이 얼마 안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11만 원인가 봉투에 다 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오는데 마음이 찝찝해요. 근데 그 기름값밖에 안 돼요. 그래도 마음이 찝찝했는데 부흥회 다니면 돈을 받지 말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돈을 받고 부흥회를 다니면은 하나님이 값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값없는 부흥회가 아닙니다. 값없이 우리는 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값없는 교회, 아가페 교회를 아가페 새 능력 아가페 수양관을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값없이 세역자들 돌봐줘야 되겠구나. 값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값없이 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값없이 받아야 되는데 값없이 줘야죠.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신앙이죠. 값없이 주지 않으면은 많은 세월을 호송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수 없는 날들이 지나만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는 신앙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값없는 신앙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값없는 신앙으로 구제를 해야 돼요.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물뿐이라. 모두 허무함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부귀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이 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제 돌아보면 모두 허무한 뿐입니다.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사람도 잃고 허무한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수 없는 날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습니다. 좋은 일이라, 착한 일이라, 구제해라, 값없이 주어라, 값없이 사랑해라, 값없이 용서해라. 수 없는 날들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뒤돌아보면 허물뿐이고 정죄뿐이고 건강을 잃고 낭망하는 허무한 모습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 없는 날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환경을 좋은 일에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허무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면은 다 늙고 허무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 친척 형님도 한번 전화 왔어요. 길수야, 미안하다. 내가 젊었을 때는 너희를 돌아보지 않고 다 늙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된다. 만나고 싶다. 누구하고 밥 먹을 수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이가 70이 넘어서 은퇴하고 나면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돈만 바라보고 내 명예만 바라보고 내 삶만 추구하다가 나이 먹으면 아무도 찾아올 수 없고 누구한테 밥 먹으라고 전화해도 나 시간 없다고 만나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수 없는 날들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고 만나주고 이루해하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허무한
모습을 보지 않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예, 근심으로 자기를 찔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고 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겠어요. 이런 욕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생명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예, 누가 보면 18장에는 어떤 관원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을 합니다. 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예,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 영영한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선포를 냈습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섬기고 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누가 보면 18장에도 예,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했는데,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했는데 예수님을 쫓지 않고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23절에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럽니다. 예, 이 부자는 예,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돈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좋아했어요. 예, 구지보다는 돈이 좋았던 거예요. 돈으로 누리고 돈으로 살았어요. 예, 심령에 천국에 갈 믿음이 없었어요. 머리에 지식만 있었어요. 지식만 있는 믿음은 절대 구제할 수 없고 절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 지극히 작은 자, 선교사, 지극히 작은 목사, 지극히 작은 예, 성도들, 지극히 작은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돌보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면은 어떤 어려운 자, 어떤 어려운 목사도, 예, 가난한 선교사도, 예, 우리의 소유로 예수님 돌보듯이 돌봐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쫓지 않는 삶인 거예요. 예, 굳이 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쫓는 삶이 아니에요. 욕심을 쫓고 돈을 쫓고 세상 환경에 쫓는 것은 영벌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리의 육체를 죽여야 돼요. 욕심을 죽여야 돼요. 사욕을,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심령에 너희 가정에 임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항상 괴롭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탄식해서 그래요. 예, 저도 예수님을 군대 가서 믿었지만은 지식적인 믿음, 죄짓고 방탕하는 믿음이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항상 마음이 괴로웠어요. 예, 평신도도 괴로웠고, 예,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괴로움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가 되어도 내 심령에는, 예, 하나님이 항상 마음에 고민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 마음에 가슴에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이야,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 진리 안으로 돌아오고 이런 죄를 끊어버리지 않았으면 나도 이 지옥 갈 믿음이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교회마다 건 90%예요. 거의 지옥에 끌려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 마음의 고통이 끊어지고 생명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진리가 임해야 돼요. 기쁨이 임해야 돼요. 소망이 임해야 돼요. 근데 이런 소망, 이런 생명이 항상 진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생명도 있다가 또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하면 마음에 진노가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고통 중에 회개해야지 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죄 짓는 것은 쉽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넘어진 죄, 이 회개는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회개가 쉽지 않아요. 회개해야지 하지만은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심령에 있을 때 철저히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욕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지 않으면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온갖 죄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못 박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해요. 온갖 탐욕, 온갖 음란, 온갖 불의, 온갖 미움, 온갖 시기, 온갖 탐욕, 우리 마음 안에서는 욕심이 잉태합니다. 매일 잉태합니다. 죄를 낳습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6마리도 낳잖아요. 죄를 낳듯이 죄가 장성을 합니다. 죄가 장성을 하면 지옥 갈 사망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되면, 못 박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에 잡힌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종노릇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종노릇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온갖 죄로, 머리로 온갖 죄를 짓습니다. 판단을 합니다.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탐욕을 갖습니다. 남의 남편을 음란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남의 아내를 음란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죄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탐욕이, 정욕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하다가 인생을 하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는 혈기, 십자가에 죽지 않는 우상숭배, 십자가에 죽지 않는 탐욕은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안목을 못 박아야 합니다. 죽어야만이 우리가 생명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행실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실로 도와야 합니다. 이 믿음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의 밝은 빛을 우리가 비춰줘야 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간 믿음입니다. 세상의 밝은 빛 되려면 받은 대로 가오. 세상의 소금이 되려거든. 예수님 본받어, 예수님 본받어. 믿음과 행실로,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우리가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을 죽게 합니다. 소금을 뿌려서 죽이듯이 우리의 옛사람을, 말씀의 소금을 우리의 심령에 뿌려서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원망을 싹 죽여야 합니다. 선한 행실로 이웃에게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너희 선한 행위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게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선한 언어, 우리의 선한 모습, 우리의 선한 봉사로 이웃에게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은 한 영혼도 구원 못 받고 내 안에 진노가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의 인침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자유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몸이 죽은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욕심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봉사함으로 섬김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달라고 음령한 불에 들어가지 않고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일을 헌신하도록 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욕심으로 아버지 살아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욕심이 인기한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죄가 장성한 주 사망이 낳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날마다 죄를 잉태합니다. 혈기를 잉태하고 시기를 잉태하고 미움을 잉태하고 우상숭배를 잉태하고 탐욕을 잉태합니다. 아버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다고 했사오니 죄가 장성을 해서 죄의 도구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주여, 사망을 낳습니다. 지옥갈 사망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지난 날들의 우리의 죄, 우리의 심령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상의 세력이 시기로 집을 짓고 있고 우상숭배의 세력이 미움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 탐욕, 우상숭배, 불순종, 아버지 전도하지 않는 게으름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온갖 죄가 잉태하여 장성하고 있사오니 장성한 우리의 죄를, 정욕을, 시기를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종과 욕심, 세상의 아버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했는데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을 믿어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온갖 불순종으로 아버지 사망을 낳고 사망에 끌려가도록 우리가 변화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주여,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까지 쫓아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발견을 하고 옛사람을 때려잡았습니다. 날마다 바울은 죽노라고 아버지 죽어야 된다라고, 죽어야 산다라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산다라고 주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가르침을 받고 바울의 믿음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탐욕을 아버지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지 않고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미움,
아버지 미혹으로 우리의 탐욕으로는 아버지 천국에 갈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과 시기와 정욕과 방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다음 달에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를 모르나 하나님, 지금 세상에는 하루에 9,000명씩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죽기 전에 오늘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천국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작은 소자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아버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벗은 자, 어려운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은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예수님을 돌보지 않고 아버지 예수님을 쫓지 않고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작은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어찌게 예수님 계시는 나라의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망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육체의 자, 육체의 혈기, 육체의 시기와 미움이 아버지 십자가에 싹 못 박아 죽여버리고 우리가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죽어야 산다겠사오니 우리가 살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혈기, 내 안에 시기, 내 안에 아버지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 진리를 우리가 먹고 아버지 시기, 미운 혈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지 못하고 분노와 시기와 아버지 온갖 탐욕과 아버지 우상숭배를 품고 재앙을 낳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지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지식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찬양하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람을 싹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아버지 산예배,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제사장이 염소를 살려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아버지 양을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의 시기, 욕망, 아버지 온갖 미움, 아버지 탐욕을 아버지 십자가에 우리를 죽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산제사로 하나님께 주여 새 생명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입술에 아버지 회개의 영을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속으로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아버지 마귀가 이 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목에서 회개의 음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수게 하고 눈물로 통곡으로 벽을 바라보고 회개를 하듯 15절을 연장해 줬는데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입술로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로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목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영 따라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회개가 되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서 지옥에 끌려가오니 전혀 욕심이 잉태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욕심이 아버지 잉태하여 제가 장성하게 합니다. 혈기가 장성하게 하고 온갖 제약이 시기가 미움이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합니다. 주여 회개로 아버지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회개의 입술, 회개의 통곡이 심령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타협하고 세상 명예 영광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큰 죄악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을 품고서 어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사망을 품고서 어찌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상 숭배의 사망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심령의 사망, 심령의 죄가 잉태한 것들을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듯이 옛사람이 싹 죽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성령의 공고, 성령의 탄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진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